대체할 수 안녕하세요. 조일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주소서. 성령이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오랜만에 불렀죠? 오랜만에 찬양했죠. 내 안에 부어주소서. 다들 신나게 찬양했나요? 자, 조용하게 기도를 시작합시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이들과 또 다른 이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고 또 전하고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원치 않는 상황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전염병은 점점 더 퍼져가고 있고 교회는 그 자리가 위태로울 정도로 위협을 받고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한 자리에 모이기에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깨달아 행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에 즐거움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들, 견디기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쓰며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모자람, 또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때에 따라 채우실 줄로 믿고 또
구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성경의 여정, 그 끝이 언제 날지 모르겠으나 하나하나 잘 짚어가며 느리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바르게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 삼으신 성도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심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브라함이 됐어요. 불공정 계약.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계약인데 누가 손해를 봤을까요? 사람이 손해를 봤을까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셨을까요? 알아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바로 언약이에요. 말로써 약속하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할례가 나오고 할례라는 표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뜻하는 거랍니다.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선택받게 되었어요. 이거 저번 시간에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전하는 통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친구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최초가 이제 아브라함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는 처음부터 믿음이 강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또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 그가 이삭, 자기 자신의 외동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그 시간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은혜를 꽉 내려주셔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한순간에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저 뒤로 넘어가서 출애굽 얘기 나오고 광야 얘기를 많이 해요.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건 나중에 합시다. 자, 오늘은 언약과 이삭을 가지게 된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은 순종이라고 했어요. 무엇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재밌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주 희한한 일들이 몇 군데 발견할 수 있어요.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설명도 안 되어 있는 거. 자, 그런 게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소돔과 고모라, 롯이 간 지역이었죠. 이 왕들의 연합과 다른 지역의 왕들의 연합이 전쟁을 하게 된대요. 뜬금없이 갑자기 이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사로잡혀 갖게 됐대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신들, 가족들과 뭐 그때 당시에 있었던 종이라든지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과 함께 찾아가서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재산과 가족을 다 구해오게 되었어요. 여기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등장하는데요. 자, 정말 신기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하게 돼요. 그가 누구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또 10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11조가 탄생됐다고 여러 가지 얘기 많은데 그런 건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고요. 재밌는 점이 뭐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을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학자들이 많았었고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밝혀졌었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 같은 분이 등장한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알려주시진 않아요. 그래서 천사일 거다, 뭐 하나님의 사자일 거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딱 우리에게 여기까지만 알려주세요.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곳곳에 많이 숨어 있어요. 재밌다고 했었던 이유는 정말 재미가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 성경이 알려준 것은 두 가지였죠.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 두 개 외에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근데 인간은 상상력과 호기심이 너무 많은 동물이 아니죠. 호기심이 너무 많은 존재라 자꾸 파고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일 것이다, 뭐일 것이다. 대부분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신기한 것들을 봤을 때는 담임 목사님이나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알겠죠? 넘겨주세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임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며 또 지극히 큰 상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가 될 사람은 나의 종이 엘리에셀이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공부할 때 기억나나요? 중요한 거 두 가지 있었다고 한 거?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땅과 씨였죠. 자,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되게 의미심장한 단어 아닌가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우리가 배웠던 구원의 서정 중 칭의 그 믿음을 보시고 너 참 의롭구나. 창세기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근데 창세기를 읽으면서 칭의라든지 믿음으로 의롭다를 그런 생각들을 하고 여기를 읽고 넘어가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이미 창세기부터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구원은 어떻게 얻는지 다 나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살펴보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언약이 시작됩니다. 넘겨주시고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애굽에서 종살이라는 거를 벌써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도대체 뭔 소린지 전혀 몰랐겠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재물들을 줬어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죠.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너무 어렵죠? 여호와께서 혼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 하나님께서 혼자 언약을 맺으셨다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에선 아브라함은 아무 책임도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걸 순종해도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왔던 불공정 계약이 여기서 나온 거랍니다. 이후에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시지만 맨 처음 맺으신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책임을 다 지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를 나타내는 성경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12절로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요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굉장히 불리한 계약을 선뜻 맺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넘겨주세요. 그 후에 땅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중요한 거 2가지 다 나왔죠. 이제 씨가 먼저 나왔고 땅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가 진행되기 시작해요. 중간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도 하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점점 더 나이를 먹어 늙어가고 있었어요. 약속하신 씨 상속자는 도무지 생길 것 같지가 않았었던 거예요. 시간은 더 흐릅니다. 그리고 흘러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였어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순종하고 내 앞에서 흠없이 살거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또 나오죠.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조상이 될 것이고 이제부터 내 이름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넘겨주시고요. 너와 내 후손에게 내 약속을 영원한 계약으로 지키심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제대로 지키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브라함도 해야 될 책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할례에 대한 내용도 여기서 처음 나와요. 아내인 사레도 사라라 부르라 하셨으면 모든 나라의 어머니가 되는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사라는 모든 나라의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기서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어요. 아니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사라는 90세나 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나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주의 축복 가운데서 살기를 바란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 지어주시고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것은 뭘까요?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야. 여인의 태가 끊겨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이렇게 막 거부하고 불순종했을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밑에 꼭 들을게요. 행하였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게 순종이에요. 알겠죠? 자기 집에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되냐면 세례라고 봐도 무방해요. 전혀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징표였었던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기독교인이 됐다라는 스스로도 그렇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세례가 할례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할례가 있던 시기에 세례가 있기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로 표현을 하자면 세례라고 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끝났네요. 11월의 요절 전에 사실은 아브라함 파트를 3가지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여버리면 제대로 전달도 안 되고 또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짧게 하되 파트를 늘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아브라함을 한 2개, 3개 정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전해주고 알려주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또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고 더 유익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창세기 부분 특히 이제 노아, 아브라함, 다윗 이런 모세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것들을 하나씩이라도 얻어간다고 생각하고 잘 따라와 주길 바래요. 11월의 요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오늘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시간은 좀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손을 모으고 2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저희는 너무 멍청하고 아는 것도 없어서 잘 보지도 못하고 보고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들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희에게 자녀 삼아 주신 저희에게 주신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며 또 깨달아 저희 삶 속에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아버지께 구합니다. 저희 몸이 불편하거나 또 마음이 아프거나 심령이 상하고 육신과 영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는 이들을 아버지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부어주심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이 어렵고 혼탁한 시기에 바로 서게 하시고 또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첫 걸음이 마지막 그 한 걸음까지 잘 구성되고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함과 모자람을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아이들 또 가정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이에요. 아마 다 외웠을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 이제 거의 1년이 다는 것 같은데.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함께 눈 감고 한번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가면서 살아가고요.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되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